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호세아의 기록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나라가 가장 부강했을 때의 그런 배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무서운 사자로 비유했어요. 양을 잡아먹고 뜯어먹는 그런 무서운 사자로 하나님을 비유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반대로 같은 동시대에 같은 환경 속에 아모스 선지자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한 사랑이 많은 신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더 알자, 이렇게 호소하며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6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호세아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신실하심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그 마음을 체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요구했던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여 내 마음을 이해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무리한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마치 하나님이 나도 아프니까 너도 아파봐라, 뭐 이런 명령이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통치 가운데 굉장한 부강한 나라였지만 그 반면에 음란의 극을 달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잘 아시죠? 그 이스라엘의 그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에 그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성적 교합을 함으로 인해서 비가 내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알 아세라 신전 앞에는 한 1000여 명의 매춘부들이 창녀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종교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동화되어서 그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의 풍습에 젖어서 음란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말씀의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언변을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체휼하는 것이 설교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 가운데 잠깐 옥하는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너무 사랑하셔서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봐라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천정은 자매님을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매님을 이제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자매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암이 뇌까지 전이되었대요. 최근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태연하고 담담하시고 오히려 기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자매님이 오히려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아마노들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대요. 그래서 그 암의 정도에 따라서 천정은 자매님 조금 그래도 호전돼서 괜찮으니까 이 암이 정말 심하고 또 이 암이 뇌까지 전이되신 분들은 당신은 나보다 괜찮은데 당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오히려 현정은 자매님의 말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뇌로 전이된 환자를 만났는데 이 환자가 이렇게 거부를 하고 당신은 나를 잘 모른다 이렇게 천정은 자매를 이렇게 부인하더래요. 밀어내더래요. 그래서 천정은 자매님이 이게 기쁜 거예요. 암이 뇌까지 전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들의 심정까지도 내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분들도 나를 이해할 거라라고 하는 그 마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셨구나 하는 기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그 경지까지는 이르지를 못해서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천국을 얻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사시는 분이라 이 땅에서의 암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매님에게 참 제가 귀했던 것은 자신의 그 암이라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아마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메신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그 환경 가운데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고난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하동에 내려갈 때 하나님, 하동을 왜 하동입니까 하필? 하나님, 하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열악한 교회입니까?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서 살아가보고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내려보내셨고 하나님이 왜 이런 힘든 목회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넘치는 많은 간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죠? 마치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허락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마음을 가진 메신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음녀가 낸 여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창녀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눈 꾹 감고 결혼할 수는 있죠. 그런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마음이 없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까지 요구하십니까? 행위를 넘어서 마음까지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싫어하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도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큰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하굣길에 친구가 쪽지 하나를 저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A4 용지 반절 정도 되는 쪽지 하나를. 근데 그 종이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저희 아버지를 비방하는 글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친구가 야, 이 종이 저 길거리에 엄청 많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시 어렸기 때문에 어른들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아버지가 어떤 분들과의 갈등과 반목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 그분들이 아버지를 비방하고 명예를 실추하기 위해서 아버지에 대한 막 비방의 글들을 막 적나라하게 적어서 그 도시에 막 다 뿌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고 그것은 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막 울었던 기억도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담쌓고 살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하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든 과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신 것처럼. 제가 토요일 저녁에 저희 브릿지 형제님이 결혼식이 있어서 저기 당산 쪽에 갔다 왔어요. 형제님의 결혼식을 보면서 주례하시는 목사님의 주례에 큰 감명과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이렇게 대세게 보면은 이 주례 목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신랑 신부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결혼하기 전에 너희들은 지금 혼인 예식을 치르고 있는데 이 혼인 예식 치르기 전에 이미 너희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이다. 예수님과의 그 결혼 관계 가운데 너희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냐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너희들은 오래전에 혼인 관계를 맺었는데 주님은 언제나 너희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갔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이렇게 결혼 예식을 치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부부가 되니까 서로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아주 짧은 메시지였지만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오래전에 주님과의 혼인관계, 결혼관계 가운데 하나 되어 맺어졌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 번도 내가 주님을 참아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다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일방적으로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과의 혼인관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고멜과 같은 여인이 배신하고 떠났을지라도 너는 나와 같이 인내하고 참아주며 기다리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사랑해야죠. 힘들어요. 그러나 용서해야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떠난 자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이것이 주님을,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구는 음란한 여인을 사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은 당시에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 신전의 아마 창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로 창녀들은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이 빚이 많아가지고 어떤 주인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창녀들을 관리하는, 매춘부를 관리하는 자가 포주라고 하죠. 제가 하동에서 목회할 때 내려가서 처음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과거에 이 성매매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 아주머니셨는데 장안동에서 모텔 하나를 구입하셔서 그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통째로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매춘 사업을 하는, 성매매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이제 어째어째 해서 당시에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성매매가 엄청나게 심한 단속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이 완전히, 성매매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 재산을 다 날리고 하동에 내려와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데 저희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신실한 교회 일꾼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어두웠던 그 과거의 그 뒷골목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이 여성들을 엄청 많이 관리하셨대요. 근데 이 여성들이 대체로 빚들이 많아서 스스로는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빚을 청산해야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이 성매매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당시 고멜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유를 찾아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매춘부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예처럼 매여 있는 이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이 팔려 다니면서 이제는 다 늙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늙어가지고 몸도 피폐해져 있고 어디 쓸모 있는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젊거나 좀 뭔가 쓸모 있는 여자라면 그래도 돈 주고 사오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 정말 쓸모없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돈 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값이 성경을 보니까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은 5개는 노동자의 1년 붑사시였어요. 1년 연봉. 그러니까 은 15개는 노동자의 3년 연봉인 거예요. 한 1억 정도 될까요? 낮게 잡아서 한 1억 정도. 그런데 여러분, 보리 한 호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은 15개에 맞먹는 금액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얼마예요? 한 2억 원 정도의 돈을 갖고 고멜을 사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요구를 하고 사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적은 돈을 가지고 경매 같은 거겠죠. 적은 돈을 가지고 베팅을 하면 고멜은 누군가에게 팔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으로 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주인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야 이 노예를 팔지, 합리적이지 않으면 또 팔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액수의 돈을 가지고 가서 사라는 거예요. 고멜을. 여러분, 이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치르고 사온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성경에 예슈아라는 그 이름을 쓰는 분이 딱 3분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속량. 호세아가 고멜을 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속량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합법적으로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이 돼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생명값을 우리 가운데 지불하시면서 종으로서 끌려다니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명값,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받은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와서 방에 앉혀놓고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호세아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가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지금 고멜을 방에다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는 나와 함께 삽시다. 영원히 나와 함께 삽시다. 이젠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마세요. 나랑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삽시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데려다 놓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같습니다. 내 신부 누구누구야. 내 신부 누구누구야. 이제 영원히 함께 살자. 내 곁에 있어다오. 떠나지 마렴. 다른 누구에게 가지 마렴. 나와 함께 살며 나와 영원히 함께 사랑하자.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과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신부 되어 주십시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자라면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늘도 신실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신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심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오늘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